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세 달 이 5월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세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달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장 으뜸이 되어 그 사랑에 하나님이 충만한 세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특별히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가정의 달을 만든 5월에는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뭐니 해도 이 가정의 진정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데는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0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했나 제가 가만히 그냥 혼자서 생각하니까 2일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래서 21일로 하지 않았나. 제가 왜 그런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기에 둘이 한 사람이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래서 21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 없이는, 부모 없이는, 또 그리고 그 가르침, 질서와 또 우리가 살아갈 가장 법규, 규범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의 관계,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정말 단위겠죠. 가정 또 사회. 자,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전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학교의 학생이 그리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이 많다. 야, 이거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은 노인대로 권위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뛰쳐나가게도 되고 또 홀로서 다 자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다가 고독사로 또 여러 가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슬픈 사실, 현실입니다. 또 엄마는 어머니의 본분을 버리고 도망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을 버리고 떠나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두 따로 국밥의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가정이 사회가 분리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사회 문제, 이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인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진짜 사랑이 없던. 여러분, 사랑 타령은 많이 해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 사랑합시다라는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입으로도 여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위기는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참 사랑을 합시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진짜 사랑을 할 때 사회의 문제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위기를 진정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이 가짜 사랑을 가지고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영혼을 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길이
바로 무엇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삶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위기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과 진정한 복된 사회를 이뤄가고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불일치를 갖다 주고 가짜 사랑으로 인하여 망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계계 이 대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진정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 진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본을 따라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본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자, 그럼 그 그러므로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의 뜻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본은 바로 무엇이에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가 우리 이러한 사랑이 긍휼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왕의 권세에서 그 다음 때를 이을 때 왕의 초록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끌어올릴 때까지는 그 사람의 적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적들이 이제 어때? 야,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루이 13세한테 루이 14세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극도의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왕이 그 반역자들 또한 그들에게 적들이 되었던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다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작성한 명단에다 어떻게 해요? 다 표식을 해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구나. 틀림없이 우린 보복당할 것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미리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실제 명부를 적어서 그 위에 까만 십자가를 그려 넣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간 이들에게 자기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임금은 전에 적이었던 그들에게 분명하게 용서했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명부에다가 표식을 했던 게 뭐냐면 까만 십자가로 표식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 거저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의 과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원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나도 거저받은 사랑처럼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니 여러분들은 피하지 마시고 다 각자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오.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용서한 사람, 예수 십자가로 용서한 사람,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원수도 사랑할진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의 지인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며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미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본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렇게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 첫째,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을 합시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 버렸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포기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왕자를 버리셨어요.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명예도 버리셨어요. 부귀도 버리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셨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저와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사회가, 이웃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의 만족이 아닌 부모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냐면 너를 포기해. 네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포기. 내 자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내 남편을 사랑해. 그러면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내 거를 포기. 내 아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 그게 바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여러 기념일을 맛볼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랑,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린 사랑, 부모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랑,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직분자로서 이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사랑, 내가 조금 더 높고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을 때 나를 포기하고 내 육체를 포기하고 다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으켜 세워서 열심을 내는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뭘 버리셨는데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이었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내 취미, 내 기쁨, 내 만족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정말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것도 포기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포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모습을 풍자한 얘기라는데 포기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 나라 어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표로 10사람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수용 인원은 7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이 타야 되는 배에 10명이 올랐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배가 막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3명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3명은 분명히 내리셔야지 이 7명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대영제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영국 사람이 다이빙을 해서 탁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9명이 남아서 서로 눈치를 보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딱 손을 들면서 저는 아메리카 미국 사람입니다. 최대 강국인 제가 양보해야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탁 다이빙을 하면서 뛰어내리더래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창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안 웃는군요. 자 보세요. 나를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쪽발이 새끼야, 너나 죽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 보면 웃을 수 있는 일인데 무엇입니까? 참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을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자꾸 그때보다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사랑, 포기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사랑, 자신을 불태우는 사랑.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불타서 제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살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저 성도를 위하여 내 한 몸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불태우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자기의 한 몸의 일신을 생각한다면 내 아내하고 그저 그냥 손만 바짝바짝 하다가 살아남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테러리스트가 되잖아요. 도시락에다 폭탄을 넣고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여기며 그것을 던지는,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물씬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정말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세우고 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높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신을 불태우는 사랑, 예수님과 같이 향기가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국 유학생이 외롭고 낯선 환경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들어서니까 마주오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를 몇 번 자꾸만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after you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운전을 할 때도 그냥 익숙치 않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막, 우리하고 영국하고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운전대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경적 소리를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딱 먼저 가라고 하면 손을 들어서 당신 멋있다, 양보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대에 대해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불태우되 그 우리 안에 있는 나 먼저라게 하는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고 죽을 때만이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서 큰 일을 행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은 일부터예요. 작은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나기를 포기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요? 또 더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나의 향기, 사랑을 불태워서 먼저 내 작은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정말 큰 일을 행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고 자신이 대신 죽는 사랑. 자신이 대신 죽는 사랑.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희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을 완전히 바치고 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의 제물 대신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신을 대신하는 심정으로 살잖아요. 아픈 걸 보면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보다는 나였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내가 네 죄 대신 죽고 내가 내 허물 대신 죽고 내가 가야 될 저 음부를 내가 먼저 가고 내 육신을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질을 내가 지고 간다.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도 대신 죽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가 대신 죽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도 눈물도 흘려보고 대신 죽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교우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위해서 대신 금식도 해주고 대신 울어도 주고 대신 찾아가주고 대신 갚아도 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 죽기 아니면 내 살기다가 아니라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남편하고도 싸우면서 내가 죽든지 당신 죽든지 해봐 이러면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보 그냥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이 사세요. 그래야 싸움도 끝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향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뿐인데 나를 키우시고 애우신 분인데 내가 나를 죽여야죠. 내가 죽어야죠.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정의 달,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달에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기까지 포기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희생,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자기를 불태워서 사랑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나도 대신 죽는 희생의 제물로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 성탄절 앞둔 12월 어느 날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마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막 죽고 부상해가지고 막 비극적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딱 틈 사이에 깨어있는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그 다음에 가얀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4살이에요. 가까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빨리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해를 다 걷어내고 또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아이가 자꾸만 가이아니가 점점 기진해서 기진맥진해지면서 이제 죽게 생길 것 같아요. 아이가 하면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는 갑자기 딸을 생각하는데,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피를 나누어 마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잔에 유리를 가지고 자기의 손을 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 조금씩 매일매일 그 피를 흘려주면서 그 딸을 계속해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참 사랑, 지극한 사랑으로 딸과 어머니가 구조받았던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벌에 임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포기가 안 됩니까? 그 어머니가 포기했잖아요. 그 피를 준다는 것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엄마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향기나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불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신 죽는 길까지 하는 진정한 사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이 식어져가고 냉랭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참 사랑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과 자신을 불태우는 사랑과 자신이 대신 죽는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이 날마다 타고 올라올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거저받은 사랑 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하나님의 본을 보이셨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삭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며 사는